예,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 네가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너의 권위에 권세에 다 넘겨 주었다, 주도권을 다 주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는 것은 그 모든 통제권과 주도권을 다 우리에게 넘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의 통제권과 주도권을 넘겨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오아시스 지대에 있고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여리고가 중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해야지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리고의 전략적 위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여리고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쉽게 정복될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파른 경사지 정상 위에 요새처럼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당시의 군사 수준으로는 직접적인 공격을 통하여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경사지로 올라가다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군사작전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성을 포위하고 아사삭전, 굶겨 죽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주변 가나안족들이 합세하여 공격한다면 안팎으로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고 그렇게 해야 될 위험을 감수해야 될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들어가야지만 가나안 땅을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하나씩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같은 문제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야지 인생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딱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복되지 않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전략이나 지혜나 그런 것으로 안 되는 문제들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발목 잡는 여리고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여리고를 갖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죄의 문제나 실패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능력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그 길을 모퉁이에 서서 붙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 삼촌 집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될 문제가 있죠. 여리고 같은 문제. 뭡니까? 관계의 문제. 에서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리고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 맞으러 오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2023년도에는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게 막았던 이 여리고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리고 같은 문제가 우리 손에 넘겨지게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뭘까요? 제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허허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해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믿고 다 이해를 못하고 다 납득이 안 돼도 그런 줄 믿고 한번 순종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찬찬히 보십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어떻습니까? 이 방법에 동의가 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런 방법을 얘기하셨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맞습니다라고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동의가 됐겠습니까? 그 중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합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그렇게 아마 반문했을 것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렇게 말했겠죠. 납득시켜주세요. 제가 납득시켜주면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신 한 방법대로 움직이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불가해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일하신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일하신다. 우리를 납득시키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전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테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식 기능이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100세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을 넘어가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는 겁니까? 아마 그런 의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낮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모여 있지 않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얼마나 납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궁시렁궁시렁 거렸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을 만큼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 밖에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죠. 저들을 불러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천 명을 조로 나누어서 다 앉히라. 내가 오늘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5천 명을 다 먹이겠다. 납득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병이어를 축복하시면서 저들에게 떼어서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제대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납득시켜 주시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보시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시는 것은요, 실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결국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소리치고, 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짝대기 하나 던지라고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 보시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이죠. 왜 지금까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한번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지 여리고를 점령하죠. 그 다음 순종하는 믿음, 다음 보시는 것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고 하시고 75세 자식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 주셨어요? 100세. 25년 동안이나 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린 자 비유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예요. 뭔가 결실이 되려면 그냥 순종하고 아예 안 되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정복은요,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인내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7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바퀴 돌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금이 가는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설명하시지 않았고 모세를 통해서도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미쳐버립니다. 답답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되는 것인지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하루 돌고 이틀째 돌고 3일째 돌고 4일째 돌고 5일째 돌고 아마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6일째 도는 날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다음 날 바로 응답이 온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쉬울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면 바로 다음 날 여리고가 무너진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고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역사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훈련이 돼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라.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꼭 허공에 대고 부르짖는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다든지 상황 설명도 없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믿음은요,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접어버리고 낙심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2023년도는 그런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 봤는데 아무 역사도 없던데요. 하고 그냥 멈춰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가십시오.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순종하지만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렇게 요동하지 않던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목회 편지 쓸 때 기도는 길고 응답은 순식간이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쌓여야 합니다. 이 기도의 무게에 그 받치고 있는 하늘의 그 문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순식간이에요. 거짓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던 문제가 아니 이렇게 쉽게 돼? 아니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고 할 만큼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웠던 코로나 시절을 지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2022년을 보냈습니다. 2023년도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도 여리고 같은 문제가 무너지는 승리의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순종하시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분간 절단의 기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